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3장 6절까지. 사사기 2장 6절에서 3장 6절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에서 3장 6절. 그 가운데 2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자, 광고 특별한 건 없고요. 환절기입니다. 환절기고 아직 꽃샘추위가 아마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밤에 주무실 때 이불 꼭 덮고 주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지난 수요일 날 있었던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죠. 진멸의 전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야 할 가나안의 전투가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또 그 남겨진 족속들이 생기는 우상들로 말미암아 그 우상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것이다. 자,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복임의 예배를 드리는 수고와 또 그 복임의 제사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이거는 순종이라기보다는 믿음이 부족한 거죠. 믿음이 부족함을 너희들이 늘 기억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순종은 합니다. 순종을 하는데 뭐 없이 순종한다고요? 믿음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충성을 하되 가슴에 칼을 꽂고 충성을 하는 겁니다. 요즘 직장인들 가슴에 안주머니에 TV를 보니까 그 사직서를 꽂고 생활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온전히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 없이 충성한다. 그래서 온전히 충성하지 않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 직장이 내 직장이다 라고 하는 사명감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악덕 기업주들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식으로 직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고 그런 갑질을 한다고 하죠. 그것 때문에 똑같이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칼을 품고 일을 한다. 그러니까 부리는 사람이나 또 거기에서 아래서 일을 하는 사람이나 뭐가 없습니까? 서로 연합이 없는 거죠. 화합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뭐만 살아남겠습니까? 악만 살아남습니다. 마귀만 살아남는 거예요. 오로지 돈의 노예들만 살아남는 겁니다. 직원들, 그래, 너가 떠날 테면 떠나라. 나는 언제든지 잘할 거다. 나한테는 뭐가 있다? 돈이 있다. 또 직원들은 뭡니까? 그래, 네가 나를 자를 테면 잘라라. 있는 동안에 나는 월급만 챙기면 된다. 회사는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모르겠다. 회사는 네 회사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월급 주는 날까지만 일하겠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뭐요? 우리는 닭이 먼저든지 달걀이 먼저든지 내가 얼마나 믿음 있고 얼마나 진정한 순종을 하는가, 그것에 만족을 하는 거죠. 6.25나
광복을 통해서 우리가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죽음은 어떤 보상을 바라고 보답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나라의 자주 독립과 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살아야 할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다. 그것이면 만족한다. 그것이 자신의 목숨값의 전부이죠. 나중에 내 후손들이 나의 업적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리겠다. 그런 어떤 보상 심리로 6.25 전쟁을 하고 독립운동을 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후손으로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에게 조금이나마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머니와 또 할아버지를 잃고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그만큼 터전이 약한 상태에서 기반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온전하게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쌓여 있을 때에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또 독립운동을 하셨지만 또 그 자손들이 잘 되어 있다면 함께 독립운동을 한 동료들이죠. 동료들의 그 자손들을 또 돌아보는 국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넉넉한 형편에 기반에 올라서신 분들이 또 그 동료들의 후손들을 돌아봐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연합되어져야 되죠. 내가 이 땅에서 기반 잡은 것은 그냥 내 몫이고 나라는 나라대로 나한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원했던 바가 아닙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지요. 6.25 전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켰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은 이 독립을 한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광주 민주화 운동 민주화 되었습니다. 아직도 하는 중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것조차도 꿈꿀 수 없는 시절이었기에 꿈꿀 수 있는 시절이 온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어리석은 정치인들의 그 노름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가 치우치는 거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꾼들은 몰아내야 돼요. 오로지 그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온전히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물질적인 평안 얘기 아닙니다. 역사를 올바로 깨닫게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중요한 것이죠. 바로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복임의 제사예요. 자녀들에게 복임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 조상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가 분명히 알게 하고, 그 자손들이 두 번 다시 그 조상들이 했던 잘못을,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 바로 지난번에 그 복임의 제사, 그 복임의 제사를 날마다 우리가 드리지만 그 복임의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는 후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복임의 제사를 드리면서 후회가 없다, 뉘우침이 없다, 깨달음이 없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제사입니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이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회개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에는 회개가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뭐에 대한 감사입니까? 내게 회개를 주신 감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기회를 주신 감사. 그것이 제사의 본질이고 그 제사를 통해서 뭐를 아는 거요? 죄를 아는 것입니다. 죄를 아는 것.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꾸준히 열심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고 바로 그것이 우상에 드리는 제사와 같이 되어서 올무가 되는 것이야. 나는 제사 드렸다. 나는 제사 드렸다는 거야. 네가 제사 드린 것과 뭐 문제? 그게 뭐? 그게 중요한 거죠. 제사 드리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순종, 믿음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제사 형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를 원하시는데 뭘 믿기를 원하십니까? 너희가 범죄한 그 범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뭐하고 있다? 복음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고상한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알아서 그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스스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 제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늦은 후에 다시 말해서 날마다 그 죄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그 죄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몰아내기를 결단하고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 안에서 죄를 몰아냈습니다. 내 안에서만 몰아냈지 지금 여기 바깥에는 이 땅에는 이 나라에는 이 민족에게는 또는 세계에는 죄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 죄를 어디까지 몰아내야 됩니까? 지구 바깥까지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몰아내는 것은 뭐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나쁜 균들을 밖으로 몰아내는 작업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밖으로 몰아냈다 하더라도 다시 내 몸속으로 침투 못하도록 내 몸에서 더욱더 멀리 그런 거 있죠. 내게 있는 가난을 몰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 또는 이 땅에서 내가 소망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서 또 한번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바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복음의 제사라. 그와 같은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체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의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렇다면 이 복음의 제사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내 몫이 아니야.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가시와 그 올무들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가시, 내 삶 속에 있는 그 올무들을 여전히 제거하는 작업들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늦은 후에 복음의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후회가 없으면 안 돼요. 제사를 드리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되고 새로운 몰랐던 죄들, 그 죄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거룩하다.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2장 6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뭡니까? 이 말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의 1세대죠. 이 가나안의 1세대들이 산 날 동안에는 뭐 했다?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가나안의 2세대들에게는 뭐가 없었다?
순종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세대들이 가르치지 않아서. 경제적인 사정이 좀 나아지고 우리 자녀들 내가 자랄 때는 갖고 싶은 거 많이 못 가져봤고 또 배우고 싶은 건 많이 못 배워봐서 내 자녀들에게 제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뭐 사교육비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 사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왜 힘들었습니까? 그 물질이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관심과 사랑을 주지 못했던 것들. 지난 시간에 한번 돌아보시면, 지난 시절에 한번 돌아보시면 그거예요. 만약에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제일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다? 내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보지 못했다. 제가 좀 나이가 몇 살 많은 형님하고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셨는데 전화 통화를 하면 그래요. 저는 이제 결혼을 늦게 했으니까 지금 아이가 어리잖아요. 근데 그 형들은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뭐 이렇거든요. 막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저보다 몇 살밖에 안 많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다 지금 뭐 대학을 졸업하는 이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 친구들은 좀 떠나서 그래도 그 형님이니까 내가 내 아이들이 어릴 때의 모습을 나는 담아놓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늘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서 너는 어릴 때 사진 좀 많이 찍어놓고 뭐 이렇게 좀 기록을 좀 남겨서 나중에 좀 볼 수 있는 그런 행복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 시절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지금 자녀들을 물질로 완전히 중독시켜버리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의 관심은 필요 없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만원짜리 5만원짜리 돈 많이 주기를 바라고 뭐 맛있는 거 많이 사주기를 원하고 공부하라 소리 안 하기를 원해요. 왜요? 돈이 많으니까 너 공부 안 해도 돼. 나중에 먹고 살 만큼 충분해. 이거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만 하더라도 자자손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가진 땅만 가지고라도 우리는 대대로 잘 살 수 있어.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소리가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리로 행복해하는 자녀들은 부모 필요 없습니다. 엄마 아버지 필요 없어요. 엄마 아버지는 좀 잔소리 안 하고 좀 먼 데 계시면 좋겠고 그냥 돈만 계속 붙여주면 좋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학교폭력, 사회폭력, 직장폭력, 군대폭력 말씀을 드렸지만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벌 주는 거 중요합니다. 촉법소년 없애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범죄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둔다 치더라도 남는 건 뭡니까? 원인이 남잖아요. 관심, 사랑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과 관심만 가지고 해결이 되느냐? 아니요. 따끔한 징계가 필요하죠. 무거운 징계가 필요합니다.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같이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을 써야 하는 거예요. 사회적 비용은 뭡니까? 부모들이 물질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는 것인데 그것 또한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징계도 강해져야 하지만 관심과 사랑도 강해져야 하고 부모님들의 그 정신 상태도 바로잡아져야 되고 뜯어 고쳐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관계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면서 애들이 그냥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그냥 학원 수직에 끊어놓고 그 학원에 따라서 움직이면 아이들이 그냥 스스로 크는 것처럼. 근데 아이들은 늘 손에
게임기가 손에 들려있고, 늘 밤잠, 부모님들 늦게까지 일하시니까 집에 오면 주무시는데 애들 밤에 잠 안 자요. 밤에 잠 안 자니까 학교에서 가서 자고 학원에서 가고 자고 부모님들이 맞춰놓은 그 스케줄에 가서 애들은 거기에 가서 자요. 잠자리만 바꿔가면서 그냥 자요. 2시부터 3시까지는 수학학원에 가서 자고 3시부터 4시까지는 국어학원 가서 자고 또 자는데 체력이 딸릴까봐 태권도 학원 가서 몸 좀 움직이고 몸 움직이니까 피곤하니까 배고프니까 집에 가서 냉장고 꺼내서 먹고 집에 가서 자고 부모님 오면 부모님이 귀가하시면 말똥말똥 눈 뜨고 있죠. 그럼 부모님이 오늘 수고했다고 피자 치킨 사주면 그거 먹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학교 가서는 약한 애들 괴롭히고 요즘 게임 한번 보셨어요? 게임 보니까 뭐 이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쫙 가다가 낙하산을 타고 하강을 합니다. 그리고 땅에 내려와요. 땅에 내려와가지고는 자동차를 탈취해서 타고 가다가 또 총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또 자동차를 버리고 다른 자동차를 또 갈아타고 또 그 자동차를 버리고 뭐 오토바이를 갈아타고 총을 들고 쏘고 마구 죽이고 여러분 지금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똑같잖아요. 촉법소년들이 자동차 몰고 가면서 사고 내는 것들 보세요. 그 게임하고 지금 실제 상황에서 게임만 하는 거예요. 걔들은. 게임하고 현실하고 구별을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몇몇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몇몇 사람이 아니고 다 그래요. 단지 행동을 옮기는 애들과 행동을 안 옮기는 애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죄를 짓는 사람과 그 죄를 누르고 있는 사람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하는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이 자녀들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미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게임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할머니를 죽이고 할아버지 죽이고 부모님 죽이고 가만히 보니까 다 죽이고 나면은 집도 남고 어느 정도 재산도 남고 야 이것만 가지고 내 평생 게임만 해도 먹고 살겠다. 게임만 하면서 놀고도 먹겠다. 그러니까 종속살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이 몇몇 사람에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가슴 속에 이게 없어요. 복임의 제사가 없어요. 복임의 제사가 없으니까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 강에 장사를 지내고 여러분들이 장례를 치러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천지도 모르게 되는 세상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천지도 모르는 세상.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더라. 이제는 뭐요?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우상을 섬기면서 엉망진창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관심과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손들을 그 아이들을 여러분들의 손자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돈으로 키워요. 그냥 돈만 있으면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키웁니까? 이제 막 젖도 떼기도 전에 어린이집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애들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커피숍에서 고상하게 차 마시고 수다 떨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또는 자신의 개발을 한다. 내가 아이를 갖고 출산하고 결혼하는 동안에 내 단절된 어떤 경력들을 다시 찾겠다. 자기의 단절된 경력을 찾기 위해서 자녀들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아주 옛날 말로 타가소에 그냥 맥혀놓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순수 혈통을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남자 여자를 아이 낳는 기계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공동 타가소에서 길러내는 거죠. 철저한 독일인으로. 아리아인인가요? 뭐 하여튼 그렇던데, 뭐 민족이 그렇대. 순수 혈통을 만들겠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잖아요. 순수 혈통 만드는 그 작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순수 혈통도 아니면서 결혼해가 아이 낳아가지고 타가소 맡겨놓고 단절된 자기 경력 만들고,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더라. 지금 사는 세대의 삶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전혀 모르죠. 사람들은 내가 살인을 하지 않냐고, 도둑질도 하지 않냐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먹고 쓰고 하니까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를 아주 좋은 값비싼 납골당에다가 모셔다 놓고는 내 손자들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내 손자들을.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네 아들이고 네 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손자, 내 손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아들, 네 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내 손자죠. 내 손자를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더라. 사랑과 관심을 주지 아니하고 물질로만 키우는, 다시 말해서 우상으로 바알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몬으로 키우니까, 돈으로 키우니까 그 자녀들이 뭐요? 돈을 섬겼다. 그러게요.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지 아니하고 돈을 섬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를 섬기지 않아요. 돈을 섬겨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십시오. 엄마 아버지 사랑해요 하니까 진짜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갑 속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돈을 뺏기 위해서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 탤런트예요. 어린이집에 유치원 보내는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유치원만 보내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관심은 없고, 그거는 관심 있죠. 오늘 가서 뭐 배웠어? 잘하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이 안에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자랍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들을 남들한테 보여서 그것을 인정받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배운 기술들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그 기술을 인정받는 것, 그것을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뭡니까? 유명해지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 좋아합니다.
목사들은 큰 교회, 사람 많은 교회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죠. 개척교회 했는데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 그래서 저도 가끔이 아니라 늘 고민하고 또 늘 반성합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유명한 목사. 아니요. 한 사람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 내가 궁핍하고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하는 목사. 목사가 유명해지려고 하면 똑같은 거죠. 내가 가진 조그만한 알량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명함을 받기를 원하는, 물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리고 영광되게 하는 그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목사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 생명을 구원하는 목사,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더라. 이건 뭡니까? 이 만몬이에요. 다산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들면 울며 짜면서 제사 지내고, 풍년이 들면 내가 언제 그랬나 했는 듯이 흥청망청 쓰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시는 거예요.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리라. 자, 우리 주변에 지금 이 대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 또 미국, 중국, 북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나라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복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위태로운 사태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잘 나갈 때 한번 보십시오. 어마무시한 대적들이 와도 끄떡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바벨론이 어떻고 아수르가 어떻고 애굽이 어떻고 아예 근접을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이 이 성경에 있는 지식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 사회에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대적들에게 우리는 끌려가서 노예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다. 다시 말해서 뭘 하든지 안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어렵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뭘 하든지 안 되게 하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냥 자기는 돈만 믿으니까, 나 아직 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지 아니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냥 내 주위에 우상이 있고 게임기가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시니까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사람요? 애매히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애매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라 전체를 엉망으로 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죠. 나는 그저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다른 나라에 그냥 전쟁에서 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자기들끼리 전쟁한다고 집도 다 무너지고 공장도 다 무너지고 엄동설안에 길거리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지도자예요. 이 시대의 목사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사들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들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풍부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이 에마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있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랑과 관심이 있는 그것을 알 때에 사람들에게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내 자녀를 나와 같이 사랑과 관심으로 양육하라. 그래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키웠더니 우리 가정이 물질을 초월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사회적 현상, 역사적 현상, 모든 현상을 초월해서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서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르치고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지만 뭐한다? 과멸차게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나는 물질이 최고야. 우리 요즘 그 유행하는 그 말 있죠. 얼주가. 얼어 죽어도 뭐요?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어 죽어도. 영하 35도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게 얼주가 사상이잖아요. 얼주가 사상. 영하 35도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주가 사상. 그 얼주가 사상이 없으니까 뭐요? 이들이 음란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사사들을 버려버려요. 사사들을 버리는 거예요. 사사들을 죽이고. 우리 옛날에 암행어사 아시잖아요. 부패한 관리들을 솎아내려고 암행어사를 보냈는데 그 암행어사를 죽여버리는 거죠. 암행어사를 죽이는 것을 어디서 배웠어요? 이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아니,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가만히 놔두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왕에게 충성하지 아니하는 관리들은 가만히 놔두면은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물질을 숨기기 때문에 자기 물질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깨닫는데 이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그 마음에 얼주가 사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얼주가 사상을 없애버리니까 그냥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사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 뭡니까?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사들이 가르치는 대로 회복되는 사람들은 제대로 살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을 대적에게서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서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켰었습니다. 사사들을 따르는데 압박과 괴롭힘이 또 따르는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려고 그러는데 뭔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거 마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영하 35도에 얼주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 시원하겠어요? 춥죠. 추워요. 그러니까 따뜻한 거 한번 맛보니까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따뜻한 거 한번 맛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몸이 노글노글하고 그냥 잠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를 죽었을 때 담겨둔 이방 민족들이 사는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 이방 민족을 하나도 안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복임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차차차차 몰아내 주실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회복이 안 되니까 그들을 여호수아에게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나도 내 약속을 지키겠다. 너희들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나도 내 약속을 그대로 지키겠다. 왜요? 그냥 약속 안 지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수없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악하게 따뜻한 커피를 마시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되는데 자꾸 따뜻한 거 먹으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더 이상 얼음을 주지 않겠다.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겠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을 시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벌하실 때 뭐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양쪽에서 뭐요? 축복과 저주를 같이 선포했잖아요. 같이 선포하도록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축복,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저주를 내리겠다고 선포를 하신 그 선포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실험하려 하시냐. 자, 뭡니까? 아까 출애굽의 2세대, 즉 가나안의 1세대가 자녀들을 가르치지 아니하여 가지고 애들이 전부 다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 여호와를 모르는 애들에게 이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여호와를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들을 학원으로 학교로 그렇게 막 내돌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뭐 유치원도 만들고 뭐 이렇게 막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것. 부모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그것이 더 중요하죠. 자녀들의 사랑과 관심을 키우도록. 그래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사랑과 관심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하나는 가정으로 하나는 직장으로 보내놓으니까 뭐요? 육아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맡은 분야가 있잖아요. 물론 육아는 같이 하는 건 맞습니다. 같이 하는 건 맞는데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왜 돌고 돕니까?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돌고 도는 것입니다.
내가 니보다 더 뛰어난데 내가 집구석에만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니보다 더 잘났는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집구석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남자는 집에 와이프보다 못해요. 근데 남자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육아는 못하겠고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버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는 틀렸어요. 둘 중에 잘난 사람 나가십시오. 둘 중에 잘난 사람 나가시고 한 사람 육아하고 사랑과 관심으로. 이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고 나니까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니까 이게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날마다 싸우니까 자녀들은 뭐 보겠어? 싸우는 거 보죠. 그러니까 결혼은 전쟁이구나. 나는 커서 결혼을 절대 안 하겠다. 저는 사실 결혼이 늦은 이유는 제가 너무 가진 게 없어서 늦었어요. 이후에는 신학한다고 늦었지만 어쨌든 출발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 만몬 우상을 섬기게 되면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본질을 잃어버려서 이게 배가 산으로 가는지 들로 가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깨달아서 그래도 뒤늦게 결혼했잖아요. 우리 와이프 엄청 고맙죠. 자, 말씀이 이제 다 돼가죠. 제가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춥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시험하려 하신다. 이 시험한다는 말은 우리는 테스트 받을 만한 어떤 능력이 없어요. 뭐 아는 게 있어야 시험을 치죠. 이 시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가나안의 2세대들에게 다시 여호와를 가르치는 기간이에요. 가르치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고 나오는데, 자,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가나안의 2세대들에게 여호와를 어떻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또 이 사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얼주가 사상으로 돌아오는 이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교회에 나온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 모르는 세대들이 여호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교회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를 우리가 여기에서 보여줄 수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무슨 시험을 쳐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미 출애굽 1세대도 죽고 가나안 1세대도 죽었는데 아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서 시험입니다. 시험이란 말을 함부로 잘못 쓰시면 굉장히 교만한 말이 돼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시험을 쳐요. 유치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 수능 보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말은. 그게 아니고 대학을 나왔어야 할 사람들의 유치원 수준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유치원 수준으로 내려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서 시험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뭡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죠. 전쟁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가르쳐서 알게 하시겠다. 그리고 남겨두신 그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와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본 산에서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서 거주하는 히족, 이 뭐 그냥 가나안 족속이 그냥 쫙 퍼져 사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몸에 암세포가 그냥 전신에 퍼진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살기 힘들잖아요. 우리 의학적으로 알잖아요. 암이 온몸에 전이됐더라.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망 없구나. 지금 가망 없는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가망 없는 상태예요. 우리는 지금 가망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암 투병을 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지금 그냥 온몸에 암이 퍼진 상태예요. 그냥 똑같은 상태예요.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남겨두신 이 이방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이 민족들을 통하여서 뭘 하시겠다? 구별하죠. 자, 여기에 온몸에 퍼져있는 암세포와 같은 이 이방민족들은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뭐가 됩니까? 서로 구별하는 작업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순종하는지 보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이방민족들을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서 차츰차츰 뭐 하겠다? 둘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내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 자, 그러면 순종했을 때 여기에서는 기적들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은혜들이 나타나고 여기는 뭐요? 하나님의 저주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비교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느 집에 로또 복권을 가니까 거기는 1등이 30명 나왔더라, 100명 나왔더라. 어느 집에는 2등도 한 번, 3등도 한 번 안 나왔더라. 여러분들 어디 가가 줄 서시겠어요? 어디는 그 2등이 100명이 나왔다 그러더만요. 2등이 100명이 나왔는데 한 사람이 다 산 것 같아요, 2등을. 그러면 2등짜리 복권이 100장이라서 한 7억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어디 줄 서겠어요? 이스라엘도 지금 우상을 섬기고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리게 되겠죠.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4절의 얘기입니다.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시험하셨더라가 아니라 점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따르는 사람들을 분리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에게 신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서로 딸 주고 아들 주고 하면서 서로 섞여 결혼을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결혼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안 믿는 청년들 결혼해서 내가 바꾸겠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결혼 선교 하지 마십시오. 지금 무슬림들이 결혼 선교 하잖아요. 1인 다처제 이래가지고 결혼 많이 하고 아이들 많이 낳아가지고 무슬림 막 엄청나게 만들어내잖아요. 제가 만들어낸다는 표현을 씁니다. 감히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결혼 선교 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녀들끼리 결혼해서 먼저 이렇게 구별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자녀들이 성공하는지를 비교해 보시라고. 어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비교해 보시라고요. 안 믿는 신랑은 카이스트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믿는 남자는 고등학교도 못 나와가지고 교회 성가대만 열심히 다니더라. 여러분들 제대로 선택하십시오. 성가대 열심히 다니는 청년을 신랑으로 맞으세요. 신부로 맞으세요. 결혼해서 가르친다. 천만에 만만에 안 돼요. 안 돼. 믿는 부부가 만나도 싸우고 난린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고통은 바로 이 복음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낸 산물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제사는 늦은 후회이지만 늦은 후회라도 해야 다시 돌아갈 기회가 생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음의 제사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소망이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